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크기는 목소리의 크기와 조금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가끔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을 묵상해야 될 시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모든 상황을 제가 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내 믿음의 크기가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평안할지어다 크게 선포할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우리의 학업의 모든 현장이, 중요하죠.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나를 통해 세우신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이거죠. 우리 상황도 편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그럴 때가 좀 많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불평불만한 상황인데 마음은 평화로운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죠.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는 이 평안은요, 뭔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평안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평안합니다. 그때 기뻐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한 거예요. 아멘.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네,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주시고,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옆 사람을 이 시간 축복하라고 하지만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부를 축복하는 마음도 같이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축복송 뭐가 있을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 한번 손을 꽉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네,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이 점을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서 그러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한번 마음껏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되게 민망하긴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이성간에 있을 때는 조금 민망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인간의 정신은 질려요. 그래서 이혼율도 많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서로 목원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 목자와 마을장을 한번 축복할까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저 뒤에 홍복순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우리가 축복할 때 또 살아납니다. 그죠? 사랑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매주 이제 말씀 묵상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깊이 있게 주셨던 은혜를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그것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넘어 성전으로. 예, 성전을 넘어서 성전으로. 앞에 있는 성전 단어는 거룩한 전쟁이란 단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은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전이란 뜻입니다. 이런 성전의 의미죠. 우리가 싸움 뒤에 얻어지는 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무슨 이유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한밭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 외에 많은 교회들을 동네마다 교회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교회는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즉 구별된 장소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처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혹 이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외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왜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12절부터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기능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올려드려져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기도하기 위해 지어진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런 방편으로 시작했던 그런 행동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졌었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시간이 성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그런 것으로, 왜냐하면 매 예배 때마다, 매 제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걸 경시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 의미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 될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 저는 자들, 맹인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될까요? 그들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인데 저주받은 당신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는지. 아무도 그들은 맹인들, 저는 자들, 뭔가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온전한 예배,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행위적인 게 아니었어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던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몸은 교회에 왔어도 가로막힌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의례는 하나님 앞에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려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요, 죄악을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요,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나오는 것들은 죄악밖에 없어요. 수시로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어떻게 절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9장은 넘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분 단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인해서요, 하나님과 나와 막혀져 있는 그 어떤 흉악한 죄악도요, 세상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흉악한 죄까지도요,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죽으실 사랑이기 때문에요. 단번에 성소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단번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만나는 순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의 자리로 못 나오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는 뭐죠? 여러분, 충성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리더 활동했던 지체들은 알 거예요. 충성 강요하지 않습니다. 리더로 섬겨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만나는 순간, 구원의 감격에 빠져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 어떤 노력을 보여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죄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필수 과정이 있다. 성전을 세우시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성전이 세워지는 필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거룩한 전투를 통해 승리를 누려라.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 이긴 후에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승리가 없다면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다 아시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에요. 옆에 나와 마음이 다른 지체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원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원수를 마귀, 대상을 마귀밖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래요.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수 같은 형제 자매 이웃들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함께 우리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끼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팔아버릴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기는 거죠.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전쟁의 승리 위에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라.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승리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성전 건축이나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겨야 돼요.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투를 이기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겨요. 교회만이 죄를 이기고요,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요, 교회만이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이깁니다. 누구만이요? 교회만이요. 성전만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졌다면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런 순서죠.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을 통해 승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위에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죠.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상황에서 한쪽 손은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린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이기래요. 정욕을 이기래요.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래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요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넘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을 넘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다윗과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다윗의 사명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분명했어요. 성전이었는데 이건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싸우는 거였어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게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로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그 솔로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성경 구절 보면 방대한 분량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요, 성전, 즉 거룩한 처소를 짓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 건축으로 평안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열왕기상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 위에 기름 부어 앉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히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관련된 요청사항을 신하에게 보내요. 왜 이걸 보냈냐면, 성경 좀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이 히람 왕, 두로의 왕 히람의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백향목을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백향목의 지원을 받아서 다윗성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다윗도 다윗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왜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전쟁에 이기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되니까 전쟁에 집중하느라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엔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여호와의 궤 안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 자리에 정착해서 그 성막이 있질 못했어요. 천막 같았죠. 늘 돌아다녀야 했어요. 어느 기간, 약속된 기간, 정해진 일정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성막이 천막 형태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다운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정착할 만한, 이제 견고하게 세울 만한 성막의 기능, 즉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원수를 발 밑에 둘 때까지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있던 그 소망이 솔로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면 본인이 역할은 싸움이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13절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셨던 8장으로 넘어가면 띄워주진 않겠지만 8장의 내용을 보면 8장 전체의 내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장면들을 기록하셨어요.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민족 앞에 서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문장을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에 있었죠.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10절 것임이니라. 힘차게 갑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치른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솔로몬 시대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을 기초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거죠. 특별하게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은혜를 누렸던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의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는 완전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치열한 싸움을 승리로 이끈 뒤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성전 건축은 싸움이 진행 중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 역시 막중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문장이죠. 시작. 성전은 영적인 모든 대적을 물리친 승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성전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외형적으로 갖춰진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훈련된 조교들을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형제들 빨리 나오세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빨리 나와. 네.
우리가 얼만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치열한지를 즉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은 안 했고요.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딱 무대가 세팅. 왜 일렬로서 갑자기? 자,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 건너편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인사 한번 하고. 네,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형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두 형제 돌아서. 네, 역할은 죄입니다. 죄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서 비켜주지 않는 죄입니다. 네, 이제 바로 위치로 해주고, 바로 이 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마귀입니다. 네, 마귀. 네, 힘이 너무 셀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마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저를 아마 잡고 있겠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투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뭐가 우리를 괴롭히죠? 죄가 괴롭혀요.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죄가 괴롭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잡아요. 또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내면에서 엄청나게 격동하죠. 가려고 하면 움직여요. 그러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9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손을 한번 뻗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불러도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심으로 기도해도요,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요, 주님 응답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나는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회개와 함께 이 죄악들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때요, 이 무너지고 끝이 아니에요.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요, 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야지.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가항력적인 사단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잡혀 있어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 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나가지지 않아요. 왜요? 잡혀 있어서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 같지만요, 사단의 영적인 상황 안에서 사단이 나를 이미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요. 죄까지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도저히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네.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피곤하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기도는 뭐 자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요. 거의 다 도달했는데도 집어 던져요, 막 저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강력적인 영적인 힘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운되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뭐가 있냐면요,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막 목도 한번 졸라봐. 목을 졸라서요, 귀도 못하게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조용히 하자. 잔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와 같이 다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로 맞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아, 그래, 이제 기도 생활하자,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자 하자. 가는 순간 조금만 죄도 맞고 마귀도 잡고, 죄도 맞고 마귀도 잡고, 죄도 맞고 쏙 가지만 또 맞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굴 부르래요? 동희야, 불러야지. 그래,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제가 왜 말씀 전하고 딱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약 20분 정도 인도하냐면요, 20분 안에 살아날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눌려서 일주일 동안 영적인 힘에 눌려서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있고, 사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눌려있고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주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음란하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악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입한 거예요. 사단이 주입한 거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씀하세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뭘로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꼭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감정을 이겨야 돼요. 습관의 악습들을 이겨야 돼요. 저주스러운 문화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죠. 너무 쉽게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맘 놓고 보죠.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가요들 마음껏 즐기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요의 가사들이 귀에 들어가는 순간요, 마음의 가사의 내용들이 쌓이게 돼요.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야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악한 것들이 쌓이면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승리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싸움도 이기지 못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너 원수를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은 네 자손에게 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불러서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이긴 자가 갈 수가 있어요. 이긴 자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하여 따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거 저항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패배했기 때문에요. 믿음의 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해서 너무나 둔탁하게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죄악으로 막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이 내 소리는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 우리에게 누구를 마지막에 동이야 불러야지.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전을 회복하라.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이후에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 성전의 기능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뭘 당부하시냐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성전 건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힘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감동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전다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빼앗겼어요. 성전이 붕괴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다윗의 승리로 모든 대적들이 이겼지만 그 뒤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거친 성전인데 내면은요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은 성전의 분위기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송장 같은 저주받을 것들로 가득 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일 먼저 내면이 먼저 무너집니다. 겉의 외형적인 행동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를 통해서 단기설교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 생활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이 무너져요. 제일 먼저 이거 먼저 무너져요. 내면의 질서들이 무너져요.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무너져요. 내면의 본질적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걸 담을 만큼의 거룩한 행위들이 지킬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세상적인 유행들이 가득한 순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지요,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요? 거룩한 삶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겉으로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떠나고 그 내면의 부패함과 그런 것, 형식적인 것만 남았죠.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들. 11조는 왜 해야 돼? 이런 고민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 하니까 저주를 안 받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안 치시네. 이제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해요. 제사 그냥 대충 한번 드려보지, 바쁘잖아. 안식년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 주님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습니다. 왜요? 농사 져야 되는데. 한 해 수확물이 이것만 따져봐도 얼마 안 돼.
이걸 어떻게 하셔? 우리 중심만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하셔? 아주 타당한 논리 같죠. 한 해, 두 해가 지난 순간 그들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까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형적인 열심은 갖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면은 다 무너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그 형식을 유지하고 계신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회복시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 앞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외형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곧 누구를 말하려고 지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지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지어졌던 게 겉으로 세워진 성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 성전이 처음엔 건물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건물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전된 것이 그 마지막으로 뭘로 이어지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를 알지 뭐라고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래요. 그리고 6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우리 몸으로요. 우리 몸으로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글을 띄워주실 건데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대적들과 부딪혀요.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승리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죠? 저는 이 다윗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기초 위에서 성전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전제로 한 기초로 한 사람들의 삶이 솔로몬의 축복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둘 때까지를 이미 다 이루신 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은혜는 아버지 다윗이 이미 모든 전쟁을 승리하면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솔로몬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던 아주 평안한 환경을 선물 받았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재앙도 없고 어떤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던 그 화평하고 평온했던 그 순간, 그 상황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길을 예비하셨어요. 길을 열어가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다 이기심으로 이제 나의 원수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거룩한 전쟁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고 솔로몬은 그 승리의 기초 위에 성전을 건축한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나의 몸임을 기억해야 한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의 몸임을 기억하라.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완벽한 흠없는 승리를 보여주고, 솔로몬의 건축은 이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내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들로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얻은 승리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일상의 삶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이미 싸움을 모든 승리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서 이미 십자가로 모든 싸움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없도록 십자가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그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한 주 동안의 모든 불완전한 영적인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선포하라, 떠나가 지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싸우셨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나아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과 혀로만 주님이 따르지 말고 거룩하라. 성전답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승리를 이루라. 승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승리 주여 이기지 못하며 죄를 이기지 못하며 마귀를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은 없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주 동안 빠졌던 사악하고 음란한 것들 회개합시다. 원수의 조롱거리처럼 원수의 조롱거리처럼 망가졌던 내 삶을 예수님은 승리로 바꾸십니다. 무너진 내 삶 앞에 직면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단을 이기신 예수, 악한 정욕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예수. 완전하신 사랑 믿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자지 않는 모든 생각은 절망과 패배, 좌절과 낙담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승리하셨습니다.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불러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이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길 원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려 했고 내 스스로 싸우려고 했던 연약함,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싸움의 승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 위에 성전 건축에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답게 살게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함께 계시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한 주의 삶을 드립니다. 성전답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성전답게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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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승리를 결단하며 거룩함을 결단하며 정결하게 삶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립니다. 주의 왕의
어떻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감각적으로 다 무뎌져 무너졌던 내 삶을 오늘 말씀과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말씀해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회방,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 끊지 못할 감정과 생각의 부정적인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출되었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 위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성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성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결단을 붙들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